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고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오늘 저는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한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유대인들로서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어떠한 교류도 갖지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경 아시리아에 멸망했을 때 아시리아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시리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민족들을 데려와 정착시킨 것입니다. 이른바 혼혈 정책을 쓴 것입니다. 이후 사마리아인들은 이민족들과 피가 섞여서 혼합인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종교 역시 이민족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과 섞여서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되어버린 그런 종교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주님께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문둥병자에 대한 율법의 명령은 그들이 진영 밖에 머무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지닌 치명성과 전염성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면은 자신의 입에 천을 들고 불결하다, 불결하다라고 멀리서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자,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자신들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세율법에 따른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을 보면 이것이 문둥병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법이 되리니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치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둥병을 치유하실 수 있으신 분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문둥병자의 환부를 살펴보고 깨끗해졌으면 율법에 따라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일뿐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문둥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구원 방법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의 행위와 또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살이 썩어가고 있다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하러 돌아온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근원적인 심성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와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예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한 명은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교회 시대에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문은 죄를 상징하는 문둥병과 문둥병을 치유받은 유대인들이 다시 저주의 율법 속으로 돌아가 버린 안타까운 상황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무서운 죄의 상징인 문둥병과 율법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 또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한 영적 의미, 첫 번째는 무서운 죄의 상징인 문둥병입니다. 무서운 죄의 상징인 문둥병.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주께서 어느 성읍에 계셨을 때 보라 온몸이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가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 그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당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 대로 너의 정결함에 대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더라. 성경을 보면 문둥병이 죄의 모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구름이 성막에서 떠났는데 보라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쳐다보니 보라 그녀가 문둥병이 들었더라.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그 죄를 지우지 마소서. 그녀로 자기 어미의 태에서 나올 때 그 살이 반쯤 소멸되어 버린 죽은 자같이 되게 마소서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지금 그녀를 낫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녀의 아비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었다가 그 후에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지니라 하시니라.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미리암을 다시 데려올 때까지 백성은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에서 떠나 파란 광야에서 진을 쳤더라. 자, 이 장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가 되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거역하고 모세를 대적한 것은 영적 권위에 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자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즉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자, 문둥병은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가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문둥병은 에이즈, 에볼라, 매독, 인질처럼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질병입니다. 아프리카는 함족의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아의 아들 함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 인종차별을 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종차별주의자이십니다. 문둥병이 지닌 치명성, 격리성, 전염성은 죄의 무서운 속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둥병의 외형적인 속성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죄를 통해함으로써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문둥병인 죄를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둥병은 죄가 전파되고 오염되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또 같은 현상입니다. 감염자들을 더럽히고 그들의 육신을 썩어 문드러지게 합니다. 문둥병자를 격리시키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문둥병을 예방하는 방책은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둥병은 성경시대처럼 그렇게 만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문둥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치유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유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면 그 환자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도록 격리 수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결한 자를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불결해집니다. 왜냐하면 죄는 급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을 보면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문둥병은 감염자의 살을 서서히 썩게 만듭니다. 팔, 다리에서 시작되는데 신경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죄인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을 때와 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위선으로 거짓을 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선을 가장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든가 깨끗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일뿐입니다. 만일 어떤 문둥병자가 치유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죄 문제처럼 문둥병자는 속죄를 필요로 합니다. 그 속건제는 어린 양의 피와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조금 취하여 깨끗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위에 발을 지니라. 또 제사장은 기름 한 녹에서 조금 취하여 자기 왼손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에 있는 기름에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자, 성경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주님은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표적의 은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의 은사 가운데는 문둥병과 같은 치명적인 병들을 치유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5장 1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문둥병자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문둥병자의 태도는 10명의 문둥병자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중 하나가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이 임하시면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것과 같은 태도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처럼 행동하시면서 이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정결케 할 문둥병자에게 피를 찍어 발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흘리실 대속의 피를 근거로 자기 백성의 질병들을 담당하시면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다고 마태복음 8장 11절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레위기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자,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 말씀. 자,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으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피부에 부스럼이 하얗게 있고 털이 휘어져서 부스럼에 생살이 급히 생겼으면 그것은 그의 피부에 오래된 문둥병이라 제사장은 그를 불결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그를 가두지는 말 것이니 이는 그가 불결함이라. 제사장이 어디를 보아도 문둥병이 터져 피부에 퍼져서 그 문둥병이 그 질병을 가진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온 피부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숙고할지니 보라 만일 문둥병이 그의 온몸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질환을 가진 그를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모두 휘어졌으므로 그는 깨끗하니라. 그러나 그에게 생살이 돋아나면 그는 불결하게 되리라. 제사장은 그 생살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 이는 그 생살이 불결함이니 그것은 문둥병이라. 그러나 그 생살이 다시 바뀌어져 휘어지면 그는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지니 보라 만일 그 질환이 희게 되었으면 제사장은 그 질환을 가진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할지니 그는 깨끗하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여기서 제사장은 신약시대에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시고 꾸짖으시며 거기에 더하여 세상 제사장과는 다르게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생살이 생겼다는 것은 문둥병이 더 악화됨에 따라 피부가 파괴돼서 속살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문둥병이 온몸에 퍼져 머리부터 발까지 온 피부를 하얗게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문둥병자를 깨끗하다고 판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병리학적으로 문둥병자의 피부가 하얀 딱지로 변하는데 그것이 말라 떨어짐으로써 완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전한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했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자비를 얻어 주님의 피로 정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분적으로 의인이고 부분적으로 죄인이어서는 주님으로부터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했을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의로움이 있다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한 죄인이다 라고 통념하며 죄를 자백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한 영적 의미. 두 번째는 율법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으나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자, 바울 서신을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또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 로마서 9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비통한 마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주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 10명의 문둥병자 비유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9명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앞으로 나아간 것은 행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문둥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문둥병을 치유받고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안으로 오지 않고 율법 아래 머물렀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율법의 멍에를 다시 배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예화에서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있는 유대인들이 있음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율법은 어린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청지기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을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종이라 불렸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도 여호와의 종이셨습니다. 비록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들로서 종의 신분이 되셔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것입니다. 더욱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 민족적으로는 아들로 선택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서 순종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구약의 가장 좋은 예는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이삭에게 상속되어야 했지만 이삭이 어렸을 때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소유를 관리해 주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문맥에서 어린아이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성도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로 입양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지라도 종의 신분이 우선인 것입니다. 사도들도 역시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종들이라 불렸습니다. 본문의 보호자와 청지기는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가리킵니다.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는 분명히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그때가 차니 라고 하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종노릇하였으나, 자, 여기서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초등학문은 세 가지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초등학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종교. 세상 종교는 우상 숭배인데요. 세상 종교 아래 있을 때를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학문입니다. 세상의 철학, 종교, 관습 등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한 죄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양심의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철학과 전통에 관련 있는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기초적인 학문의 법칙들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하시며 그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는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개별적인 구성원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유대인 개개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갈보리 십자가 이전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각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셨습니다. 또 종의 신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을 배우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아담의 아들들처럼 시험을 받으셨고 종의 위치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주께서는 식탁에서 섬기셨고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며 수건을 허리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되시고 죄가 되셔서 또한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신 것입니다. 자, 6절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자, 아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바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방인 아이가 유대인 가정에 입양돼서 자신의 양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기 이전에 드린 예배는 우상들에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아까 3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초등학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 하늘의 땅에 있는 신들은 우상들, 그들은 진짜 신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도 한때 우상을 섬겼습니다. 초등학문의 종로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들이 그 자리로 돌아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죽은 규정들과 법칙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 타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절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자,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할례를 받는 것이 의롭게 됨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교리의 기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침례들, 안수함,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 이것들이 바로 교리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초에서 떠나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행위를 앞세운 율법을 따른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통, 관습, 심지어는 탈무드를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숭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혹자는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구약의 믿음인 것입니다. 신약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거듭난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신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세 번째, 침례들입니다. 구약의 침례는 정결례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침례는 구원받은 간직며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